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본문에 입각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함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문 1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상했던 것을 먼저 고침을 받아야만 이 말씀을 믿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21살 때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마음으로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상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으로 나를 꼭 안아주시는데, 그 사랑이 제 안에 있었던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요,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이 커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냥 서먹서먹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준 것이 없으니까 나도 부모님 앞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 좀 묵뚝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아버지고 내가 진짜 부모며 진짜 부모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아준다, 네가 마음이 깨져 있고 상해져 있고 약점이 많고 상처가 많아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을 보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 게 없는 분,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나에게 준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모님도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게 없으니까 주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도 불쌍하신 분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뚝뚝한 제가요, 아버지 앞에서 아양도 떨어보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부모님이 저를 보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상했던 것, 사랑받지 못했던 것, 깨졌던 것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안아주심으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자유케 함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경험되면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뭐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백정이라고. 백정이 뭐예요? 고기 잡는 사람? 소나 돼지 잡는 사람이 도끼로 막 그냥 죽여서, 그렇게 인상이 백정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인간은 옆에 가지 마라, 저 사람 죽일 인상이다,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로요. 그리고 욕 배틀 해갖고 서로 욕을 누가 더 잘하는가 시합에서 내가 1등 하고요, 없는 욕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의 도끼, 내 마음에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도끼 어린 인상의 그 얼굴의 모습들이요 다 녹아져 버리고, 그 이후부터 제 얼굴이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웃는 인상이라고, 하회탈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바꿔줬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놔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를 자유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만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어떠한 깨어짐과 어떠한 마음의 찢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 포로된 것이 무엇입니까? 묶여 있는 거죠. 중독돼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꾸만 사단이 나를 묶어서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하고 나면 후회하고 하고 나면 막 열받고,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끌려다니는 인생. 저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놀면서 고1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고2 때 올라오면서 공부하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더 하기 싫더라고요. 좀 바뀌었습니다. 좀 놀다가 고2, 고3 때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고2 때부터 좀 놀자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요,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도 피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어요. 2년 동안. 담배를 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하루에 2갑을 피려고 하면 한 갑에 20가치가 있죠. 그럼 40가치를 피워야 돼요. 그렇게 거의 2년 동안.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나이트장에 갔어요. 저녁 6시에 들어가면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술과 그리고 제가 놀았던 놀이의 문화들이 나를 그렇게 세상으로 끌어갔던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지금 목사의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녹이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묶여 있었던, 친구들에게 묶여 있었던, 죄악에 묶여 있었던, 중독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것에서 담배를 끊고 담배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요. 술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중독도 우리를 중독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독이 너무 강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사모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친구들하고 오빠들이 있었는데 같이 단짝했던 언니,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의정부에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가니까 그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다른 사람은 다 모여 있는데 우리 아내만 못 간 거예요. 연락이 안 와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와서 왜 애자는 안 왔냐? 왜 애자만 안 왔냐? 하도 그래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걸 철야 끝나고 보아서 갔습니다. 왜냐면 그 언니가 우리 교단, 의정부에 있는 같은 교단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 만났던 분들이 다 있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의 남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일부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친구 때 또는 한 살 오빠들 밑에 동생들 다 모여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열 몇 명 정도, 열 몇 명 모여 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당한 사모님 남편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쪽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 막 이렇고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근데 사모님이 나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 오빠들하고 동생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술 먹으면서 막 있었는데 거기서 한 오빠가 그러더래요. 도대체 저쪽 테이블은 재미없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린 너무 재미있게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이 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만 대화가 되고 술을 먹어야만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술 없이도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기쁘고 술 없이도 얼마나 날을 새면서 놀 수 있는지 그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어 들어가야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술을 먹어야만 그들이 놀 수 있다고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그들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술 없이도 너무 재밌게 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중독에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 누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됐던 것, 여러분의 마음에서 상했던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회복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갇힌 것에서부터 노임을 경험했다. 이 갇히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옛날 72년 성경에는 뭐로 번역됐는가 하면 눈먼 사람, 눈이 봉사가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봉사가 눈이 열린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몸에 아픔과 질병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몸이 아프면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는 게 있어요. 너무 재미나게. 그래서 우리 치유를 기도할 때는요, 모든 영역을 기도해야 돼요. 저는 피곤하면 입술에 스포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입술에 막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올라오면요, 뽀글뽀글 해갖고 이 입술이 이만큼 부러뜨고요. 그리고 진물이 나고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성가 싫으면서 아픈지 몰라요. 근데 계속 어느 날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요, 이 스포가 올라오다가 딱 기도하면 딱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걸 경험하고 얼마나 재밌던지. 입술에 스프만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노니 너는 죽었다. 딱 끝나면 바로 죽어요. 그리고 얘가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나버려요.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입술에 스프가 올라오는 것은 그냥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너 나왔네? 넌 죽었어 이미. 생각만 해도 입술에 스프가 올라오는 건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은사 나오잖아요. 은사장. 거기에 치유의 은사가 나올 때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픈 거, 모든 아픈 거마다 다 하나님이 각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에 스포 나는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이 그 냉방병이라고 하나요? 에어컨을 쐬면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막 그 아픈, 같이 속으로 모임하는데 막 그렇게 아파갖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냉방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서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게 그냥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걸 그 교회에서 좀 열심히 했던 집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걸 막 얘기를 하셨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미움받았나 몰라요. 아무튼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포로되었던 것에서부터 중독되어졌던 곳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경험한 것. 세 번째는 육신의 눈이 먼 것,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나를 치유하신 것. 여기서부터 나를 자유케 경험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고서 얘기할게요. 갇힌 자는 또 육신의 눈 먼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것에서부터 우리가 놓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죠.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닫혔던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을,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갈 때 바로 여기서부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서 그들도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도 회복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복음의 승리자,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의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는요, 보세요.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처 입은 것에서 예수님에서 치유를 경험한 것. 두 번째는 내가 중독되어졌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된 것.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 이 3가지 영역에서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옆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줄 테니까 서로 얘기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없어? 왜 없어? 있는데. 빨리 얘기해봐요. 서로. 치유.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 두 번째는 중독.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 그리고 내가 중독되어졌던, 그러니까 중독적인 것들.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또는 다른 성적인 중독, 다른 어떤 중독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한 것.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내가 치유된 것. 혜민이가 얘기해줘. 네가 경험한 것. 시키지 말고 네가 얘기해줘. 크게 자신 있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것이요 전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걸 나누는 거잖아요. 행복을 나눌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행복을 나눌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둘이? 그럼 다른 사람하고 또 얘기해. 3가지 분야가 다 있으면 3가지를 다 얘기하세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거잖아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누는 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한 것을.
다 했습니까? 예, 10초 주겠습니다. 10초에 끝나십시오. 예, 그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까지 더 커지고 여러분의 더 놀라운 경험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말할 때요, 그때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니까. 누가 뭐래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상대방에게 부러움을 주고요. 그 확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서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친구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죄 대신 화관으로 덮어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주심으로 이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끌어들이는 복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프라이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예. 프라이드 하니까 자동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별로 안 비싸서. 하지만 그 프라이드는요 엄청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다. 하나님의 모든 걸 나에게 맡기셨다. 아멘. 이 믿음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우울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의 간증으로 그들의 관심을 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여는 거예요. 한백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여왕, 간증의 왕자들이 되어지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